오늘의 제목은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인가요?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근데요, 진짜 천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하늘에서 볼 수 있어요? 천사가 날아다니는 거 수없이 많이 날아다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천사들이 왔다 갔다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여기에도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거죠? 그렇죠. 사진 찍은 거겠죠. 아니, 사진을 어떻게 찍어요? 그림을 그렸겠죠. 상상으로. 되게 잘 그린다. 내가 떠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다가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읽어봐요, 은별이. 내가 뭔가 바다와 땅에 밟고 사는 천사가 하늘에 향하여 오르는 들고. 내가 읽을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렸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힘센 천사는 누굴까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오는데 그 위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누구 같아요? 은별이가 말해봐요. 누구 같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머리에 뭐가 있죠? 은별아, 예수님 재림할 때 머리에 뭐가 있어요? 자, 무지개가 있죠? 여기 봐요.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이런 상태로 나타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발하더라. 이 뜻은 뭔지 모르죠?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일곱 우레가 뭔지. 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 언제일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모르겠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모르겠죠, 은별이? 천사가 천사를 살아남는 날? 아, 살아남는 날. 마지막, 복음을 마지막에 외치는 그거예요. 작은 책은 뭘까요? 그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작은 책이 뭔지 또 보겠어요. 자, 그거는 다니엘과 계시록인데 작은 책을 먹어버려라. 먹어버리는 거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죠? 설명해 주겠어요. 설명이 다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 요한을 가르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의 오른발에는 발은 바다에 왼발은 육지에 둔 것은 사단과 싸우는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세는 온 땅을 지배하는 그의 재상권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다. 싸움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거세지고
더욱 결정적인 양상을 띠고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0장에는요. 예수님 같은 인물들이 마지막에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외치는 기별을 하는데 이때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은 14만 4천인들의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속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외침을 담대히 외칠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때 흑암의 권세 자들의 윤설민한 숨쉬는 최고조에 이른 것이다. 사단은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온 세상을 씻을 것이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그들은 속일 것이다. 그러나 그 힘센 천사는 관심을 끌 것이며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그는 현재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사단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그의 음성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줄 것이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지막에는요 사단이 예수님과 정면으로 그 예수님을 정복하려고 온 수단을 다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동원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또 그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사단은요 온갖 방법으로 교회들을 속여요.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이후에 일곱 우리가 그 목소리를 발하였고 요한에게는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서에 관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것들은 미래의 사건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순서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다니엘서에는 종말과 관계가 있다. 요한은 작은 책이 봉함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질 적당한 때를 예언하고 있다. 봉함되지 않는 그 작은 책은 때에 관련한 기별이다. 일곱 천사가 우리가 소리를 나는데 이거는요 다니엘이 봤을 때는 봉함된 책이었는데 봉함하라 너는 이것을 이때에 지나가지 않을 것 때문에 봉함하라 그랬는데 요한에게 다시 그 책이 보여졌을 때는 열려졌다 그랬어요. 봉함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하나이다.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이다. 전자는 봉함되었고 후자는 봉함되지 않았다. 요한은 우리들이 말하는 비밀들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요한에게 주어진 일곱 우리가 말한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이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미움은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놀랍고 발전된 진리들이 포고될 것이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가 포고되는데 이 시험을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반란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 앞에 오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말해지는 그 사건들이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금 작은 빛들을 모아서 그거를 해야 그때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고되어야 했지만 그 기별들이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이 한 발은 바다를 밟고 때가 더 이상 없으리라고 포고하고 있는 천사가 대표하는 것이다. 요나가 기별을 전했을 때는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가 주어져서 회개를 했는데 이때에 마지막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나의 기별을 듣고 회개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인도, 짐승의 인도 안 받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듣고 회개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정말 짐승의 표도 안 받고 하나님 인도 모르고 이런 빛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그 천사가 가장 엄숙한 명세로 선포한 이때는 이 세상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의 시간은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선행되는 예언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한 때에 기초한 또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가장 긴 예언적 때의 계산은 1844년 가을에 이른다. 이 때에 이 기별이 주어질 때가 이 기별이 주어질 때가 1844년에도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졌는데 예언적인 뜻의 마지막 때는 1844년 가을 그때부터 그 후에가 마지막 때가 지금까지 마지막 때에 속하는 연속된 기간입니다. 지금은 길지만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육지에 딛고 선 그 천사의 선 자리는 그 기별이 선포될 광범위한 지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들에 전파되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작은 책을 갖다 먹는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진리에 대한 이해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재림 시기와 관계가 있는 그 진리는 우리 영혼에게 귀한 기별이었다. 이거 진리를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는 것은 진리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서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전할 기별이 또 작은 책처럼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날이 언젠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은별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 은별아 다시 읽어봐. 하나님의 비밀이 처음부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성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일곱째 천사가 돼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우리 그것을 이 세상에 전해야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여주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요. 은혜의 기간의 마지막 때 복음 전파의 시기는 은혜의 시기의 끝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지성소에서 나오면 은혜 시기가 끝이에요.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재심은 없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복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이며 순종이 영생 얻는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도는 그가 그들의 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눠주신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가져가도록 허락하면은 죄를 가져가시고 그게 말해 회개하면 예수님의 의를 나눠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요. 우리가 이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이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내 죄를 다 가져가시도록 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의를 입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생각이 많이 했는데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해야 하더라. 이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뭐예요? 시대마다 여러 가지를 예언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했죠. 니느웨 당시에는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예언했지요. 예언을 하고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또다시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요나처럼 나가서 예언해야 돼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다 심판한다고, 니느웨 성만 심판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불로 다 심판하는데 회개하면은 다 살아납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니느웨 성은 그때 당시에는 그 성 자체가 다 불을 안 받았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불로 다 청소가 돼요. 다시 예언해야 될 때가 옵니다. 오중은 454쪽에 보면은요. 기자는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진리가 모욕을 통해서 일지라도 앞에 제시되어 검토된 논의의 대상이 되도록 의도하신다. 사람들의 마음은 동료되어야 한다. 모든 투쟁과 모든 비방과 모든 중상은 의문을 일으키고 달리는 깨울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가 왜 일요일협령이나 짐승의표가 주어지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진짜 짐승의 표도 안 받고 하나님의 인도 안 받은 사람들이 분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깨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의 역사에서도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큰 금신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함으로 새 히브리인들은 불타는 풀무 속에 던져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불꽃 속에 구하셨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 위한 시도는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을 모인 방백들과 넓은 바벨론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 지시해준 결과가 되었다. 네, 만약에 이 금시장에 경배하지 않는 세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 느부갓네살이나 그 높은 고관들이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군지 그거를 알 기회가 없었어요. 그럴 때 그 세 사람들이 풀무불 그 금시상에 절하지 않았으므로 풀무불에 던졌는데 안 타는 이적이 생겼잖아요. 우리도 진짜 안식일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해서 그때에 우리가 칼을 갖다 대도 칼이 지푸라기처럼 또 총을 갖다 지금은 뭐 칼 가지고 와서 죽이기까지 그렇게 옛날에는 칼이었지만 요즘은 총을 사도 총이 불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이 안 날아가고 도로 반대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적들이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인들이 이 세 사람 풀무불에 절하지 않았던 이 세 사람처럼 우리가 우뚝 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칼이 지푸라기 그 총알 어떻게 되나? 뒤였다가 또 날아가잖아. 그렇게 돼요. 왕위의 어떤 신에게도 읽어보세요. 왕위의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조사가 내렸을 때도 그러했다. 다니엘이 그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방백들과 통치자들의 주의가 그의 사건에 집중되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할 이유와 그분께 찬양과 존경을 표해야 할 의무를 알려줄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사자굴에서의 다니엘의 구원은 그가 경배한 분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네, 다니엘 세체정 친구들은 풀무불에서 그냥 기배를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몸으로 던져 들어가서 불이 안 타고 그렇게 하는 이적들을 보여줘서 거기 그
그 바벨론에 믿지 않는 그 대국에 지금 이 온 세상의 이 큰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일은 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거는 기도했을 때 진짜 경배해야 될 그 한 분을 그 한 분만 끝까지 목숨 내놓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봉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 시대마다 하나님의 증인들에게는 나타나요. 또 바울의 투옥에 역시 달리는 빛이 전달될 길이 없었던 왕들과 방백들과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진리의 전파를 방해하기 위한 노력은 그것을 확산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진리의 탁월성을 보여질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더욱 분명하게 보여진다. 오류는 가장 은폐가 필요하다. 그것은 천사의 옷을 스스로 입는다. 그러나 그 참 성격이 모두 드러나면 성공의 기회는 줄어든다. 그런데요, 바울이 왕들 앞에 방백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거짓 천사는 자꾸 숨기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다 드러내서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를 악한 행동을 다 드러내서 우주 앞에 다 드러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신 백성은 그들의 빛이 숨겨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 지상의 어두운 곳들에서 선포되어야 한다. 장애들을 대항하여 극복해야 한다. 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업은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의탁되었다. 그들은 지금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불어 크게 헌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빛을 발하여야 한다. 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전할 위탁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리를 우리가 위탁받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은별이 읽어봐. 이거 갖고 해. 그들에게 부어져야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져야 하고 그들은 심판을 살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지시하기 위해 그들의 노력에 따를 것이며 그 빛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할 길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마술에 걸린 땅에서 더 이상 자지 말고 우리는 모든 자원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를 이용해야 한다. 네,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보관자들에게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줘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마귀의 마술에 걸린 땅이래요. 마술에 걸린 땅에 마귀가 자꾸 사람들을 마술을 걸어.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졸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영이 마음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있잖아요. 마귀의 영이 자꾸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그럴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마귀를 물리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천사들이 같이 우리 각자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일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마지막 경고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졌다. 이렇게요, 경고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전할 때에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못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되려면 말씀을 매일매일 보면서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